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의 남은 부분들과 민수기의 시작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별종이라면 좀 별종인 것이죠. 보통은 이제 레위기를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일단 이야기잖아요. 일단 이야기고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많은 축복들이 있고요. 근데 레위기는 일단 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입장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과 실생활에 대한 규례들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제 실생활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은 집에 난 곰팡이라든가 유출병을 이제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규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현실이랑은 거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도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을 대표하는 책으로 여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율법과 은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것들은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것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을 텐데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 지었던 그 굵직한 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을 이제 만들 준비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것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추악한 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율법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율법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은혜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9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곳인데요. 유대교의 랍비들은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규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규정이 나왔다가 갑자기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다 보면 다시 예배에 대한 규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규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섞여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원에서 365일 살아가는 신앙도 그렇게까지 좋은 신앙만은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19장에서는 9절에서 10절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9절에서 10절은 이웃사랑에 대한 구절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 밭에 있는 모든 소산, 내 울타리에 있는 모든 소산은 사실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도 사실은 자신의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지 않고 이제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풍요의 신 혹은 다산의 신이 받는 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밭에 있는 소산을 다 수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꼭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0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랑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은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전 입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두루마리 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두루마리에다가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들러서 자신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그 두루마리에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를 단순히 기도 제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 기도 제목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물이라고 하면은 헌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봉사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정말로 귀한 예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쓱 둘러보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기도 제목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을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우리를 토하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딱 8번 나오는 매우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 중에 4번이 절반이 레위기에서 쓰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도 있는데요. 요나서 2장 10절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있던 큰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낸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개념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을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이제 채찍과 이런 것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돈벌이 때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구원받고 아니고의 문제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유대인들은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할 때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기업이 되고 필요한 것을 풍요롭게 내어주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지만 거룩하게 되었을 때는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많은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그저 삶의 터전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갈망의 노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들을 축복하시며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드릴 때가 많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레위기 2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단순히 토지나 삶의 터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위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그때 하나님